좋은 아침입니다. 욥기 이제 드디어 마지막 내용입니다. 또 이제 그 6월의 마지막 날 GT입니다. 욥기 42장 7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7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8절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실 때에 욥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신뢰와 진실한 회개로 서게 되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끝이 났다고 하시면서 이 시련의 시간에 사실은 육신으로 당한 모든 시련보다 더 혹독한 시련이 그 친구들의 말로 인한 시련이었잖아요, 그죠? 그 세 친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말이 이렇게 우매하고 정당하지 못한 말로서 욥에게 언어로 범죄를 행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욥 앞에서 욥의 중보자로서의 그 이제 중보를 받기 위해서 용서의 중보를 받기 위해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번제물인 수소 7과 순양 7은요, 이 세 사람의 이렇게 죄에 대한 속죄제 제물로 생각하면 사실 이제 후대에 이제 제사법이 완비되었을 때 나온 속죄제의 제사, 속건제의 제사에 비해서 상당히 큰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들이 욥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범한 말의 언어의 범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판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닷은 어떤 영적인 체험에 근거해서 엘리바스는 영적인 체험에 근거해서 욥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죄하였고요. 또 빌닷은 사람들의 전통을 가지고 욥을 정죄하였고요. 또 소발은 자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여 욥을 심하게 정죄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욥이 너희를 위해서 중보하고 해야지 내가 너희들이 행한 그 악한 말에 대해서 그대로 받지 않게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한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욥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자요. 9절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11절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로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자, 이 세 친구는 어쨌든 하나님의 이 어미하신 명령 앞에서 욥 앞에서 진심으로 이렇게 그 사죄를 표현하면서 욥의 중보를 통하여서 용서받기를 이제 간구하며 나아왔고요. 욥은 또 이 친구들이 정말 사죄하는 이 사죄를 그대로 받고는요, 또 기쁘게 그들을 위하여서 중보하였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욥의 이 중보를 기쁘게 받으시고 친구들을 용서하신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 욥이 여러분 사실 논쟁 2차 3차 가면 물론 욥의 친구들이 욥을 죽일 것처럼 이렇게 저주했지만 욥 역시 그 친구들을 정말 죽일 것처럼 이렇게 이제 저주했었는데요. 이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정리 가운데 그들이 참회하게 된 것도 귀하지만 욥이 그들의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어서 하나님의 그 용서가 임하게 기쁘게 임하게 하는 이 모습을 보면 욥이 어느새 나를 위한 중보자가 없다라고 고백하다가 하늘에 나에게 중보자가 있다라고 고백하다가 이제 그 하늘의 중보자 참된 중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 가운데 그 자신이 중보자로 성장하게 되었음을 이 본문은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쨌든 그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용서하지 못하던 이 문제가 용서가 되고 나자 하늘의 위로가 임하게 되고 갑절의 축복이 임하게 된 것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먼저 너가 사람 사이에 묶인 것을 풀어야지 하늘도 풀리고 열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같은 진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는 그 중보자로서 또 그 묶인 것들을 풀어주고 용서하는 용서의 도구 또 화해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자, 한편 앞에서 보면 그 친구들을 책망할 때 욥을 4차례나 하나님은 내 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정말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의로우신 당신의 종 곧 메시아 대속주이신 메시아의 예표로서 욥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허용하셨고 또 그 고난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기꺼이 받아들인 욥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기꺼이 높여주시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마지막 12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13절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14절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걔는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15절 모든 땅에서 욥의 딸처럼 아리따운 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16절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17절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로 주신 축복과 위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을 통하여서 이제 그 번제 아주 정말 그 무겁고 또 이렇게 뭐랄까요 정말 그 마음 담은 그런 이제 번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해서 이 관계가 풀리게 되었고요. 자기를 알던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서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또 줌으로 말미암아 또 위로받게 했는데요. 그것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갚아주신 것들이 나오는데요. 보면 양, 낙타, 소, 암나귀 이게 그가 잃어버렸던 것에 정확하게 곱절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갑절로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7, 딸 3을 주셨습니다. 이것 역시 이전에 가지고 있던 아들, 딸의 숫자와 동일한데요. 왜 양손은 2배로 주셨는데 아들, 딸도 2배로 주시면 되지 않느냐? 아니요. 이 아들, 딸들은요 하늘에서도 지금 먼저 부름받아 간 그 아들, 딸들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하늘에 있는 자녀, 땅에 있는 자녀 합치면 그게 2배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확하게 2배로 갚아주셨다, 갑절로 갚아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특별히 고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그
세 딸의 이름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고요. 또 그 아리따운 이 딸들에게 아버지가 그 오라비들하고 똑같은 기업을 주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랄까요, 이 정말 엄청난 인류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할 만큼 고난을 받은 이 엄청난 고난을 통과한 욥이 뭐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훨씬 더 그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이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그 자녀를, 그러니까 성별을 가리지 않고, 그 당시 시대 상황에서는 그럼 그게 성별을 가리는 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었는데, 성별을 가지지 않고 이렇게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현실적으로는 재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녀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이제 상속받는 재산이,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전에도 동방에서 가장 큰 자여서 만약에 아이들이 살아 있었으면 상속받았어야 되는 내용보다 지금 이제 이 아이들은 너무너무 많은 것을 상속받기 때문에 이제 딸들에게 상속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구애함이 없을 정도로 그들에게 너무 풍성하게 주어진 것을 또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이 재산 상속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었음을 보여주고요. 정말 육신적으로 너무 큰 고통 가운데 정말 죽음만을 바라는 그런 고통을 지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건강을 주셔서 손주 4대까지 보는 장수의 복과 건강의 복을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겪었던 고난들이 너무 크지만 그 고난이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정확하게 갑절로 계산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오래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되 갑절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욥기를 묵상하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세 달에 또 우리 열왕기하 기적의 책을 통해서 우리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이 옳지 못한 말을 한 것에 대해서, 그것도 하나님을 가리켜서 말한 말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책망하시고, 또 엄중한 속죄제 속건제를 통하여서 욥의 중보를 받아야지만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때때로 자기의 영적 체험이나 사람들의 전통이나 자신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다시 한번 두렵고 떨림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입술에 파수꾼을 두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욥이 중보자를 바라던 욥이 스스로 또 그 참된 중보자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또 사랑의 중보자가 되어서 친구들을 기꺼이 용서하는 장면과 그 용서 이후에 하늘이 열리고 또 갑절에 축복과 위로가 임하는 장면도 보게 됩니다. 화해의 사람, 용서의 도구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욥이 받은 고난이 적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고난을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예표로서 그 고난을 감당했을 때 감당한 고난이 기억나지 않을 만큼 모든 것에서 갑절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크고 작은 고난들과 아픔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주님을 닮기 위하여서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잘 감당하다가 욥이 받았던 갑절의 위로와 축복도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고 욥의 모습으로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선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저희들의 남은 평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